세상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이 있죠. 또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은 승진해야 되고 또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은 달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죠. 모든 물건들도 다 그 쓰임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도 소리를 크게 내는 목적이 있고, 강대상도,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그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면 칭찬을 받습니다. 또 사람들도 적재적소에 인물을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람도 그 자리에서 잘 쓰임을 받으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죠. 그러나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면 고장이 어디서 났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자기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AS 센터에 부탁을 해서 고쳐야 되고, 고쳐도 안 되면 어떡하죠? 기계인데 전문가가 와서도 못 고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폐기 처분해야죠. 못 고치면.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냐 이 말입니다. 아무 쓸데없이 그냥 만드신 이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왜 보배로운 교회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뽑으셨을까? 다른 민족 많잖아요. 인구수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고 똑똑하고 잘난 그런 민족들이 많은데, 신명기 말씀처럼 인구수도 적고 땅덩어리도 적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은혜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에 77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고, 우리나라도 5천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죄송해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뽑아주셨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뽑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뽑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면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목사로 끝까지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깨닫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는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막 일부러 죄짓고 못된 짓하고 그러면 혼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수하고 좀 잘못하고 그런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좀 웬만한 거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죄 지은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무한하게 사랑을 우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또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하고 나하고 변론을 하자.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불러내시고 계세요. 그런데 끝까지 외면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계속 그 예언이잖아요.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너희들 공격할 것이다. 차라리 항복을 해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을 계속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회개도 어느 선상에 있어야 회개하고 돌아오지, 도를 넘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마치 연을 날렸는데 실이 끊어져 버리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선지자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때가 되어버렸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는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는 때는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뭐 제 탓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제 탓이겠죠. 어느 날부터 설교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설교 말씀이 요즘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이 왜 이렇습니까? 비판하기 시작하는 사람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내게 은혜로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찔림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들려오는가? 아니면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가?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선지자들도 말씀을 못 받는 때가 와요. 그러면 엉뚱한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말씀에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들 입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자꾸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속에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자꾸
자꾸 거짓말하는 것은 그런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은혜도 주시지만 동시에 훈련도 시키세요. 애굽에서도 훈련이고 광야 생활도 훈련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계속 영적인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죠. 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복 입고 군에 들어가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식 훈련, 각개전투 훈련, 분대 공격 방어 훈련 등등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죠.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쓰임을 받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들어갔다고 룰루랄라 아니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승진 시험을 봐야 되고, 기술을 배우시는 분도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 기술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계속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지만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 훈련이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연단, 때로는 육신의 건강의 연단,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의 연단,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되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말씀과 기도 두 축을 잘 붙잡고 있어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려면 오른쪽 왼쪽 페달을 잘 돌려야 자전거가 반듯하게 나아가듯이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열심히 밟으셔야 돼요. 말씀만 아니고 기도만 아니고 뭐가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똑바로 갈 수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큰 슬픔을 당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면은 하늘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청천벽력이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물론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지만은 어쨌거나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심판이고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심판이 몰아닥치는 이유가 뭐예요? 14절 9절 말씀에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성이 무너져 버리는 이유 14절 말씀에 보면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자꾸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같이 망합니다. 19절 말씀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회개치 않으면 자녀들 때까지 가서 자녀들도 회개치 않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기성세대의 문제도 있지만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무너져요. 그럼 다음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기성세대, 자녀세대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귀를 막아버리고 선지자들마저도 묵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계속 도발을 했었잖아요. 도발. 그러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와서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연약한 자들만 본토에 남아있는데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들려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은혜가 안 되는가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꾸 미혹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 유혹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하셨으니 우리 몸의 건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이 악한 질병들은 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이들 우리 특별히 우리 허왕순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치료되어 건강이 회복된다는 좋은 소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수술하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또 사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이디어를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막혀있는 것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로막고 있는 것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사업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기적을 보고 달려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손을 들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 들어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 또 여야 모든 정치인들, 정치가 혼란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외국에서, 지방에서, 또 병상에서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